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매주 토요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특별히 오늘 네 번째 구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 특별한 곳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그리고 어떤 종류든지 어떤 운명에 처한 사람이든지 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사람들은 지금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나라를 복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담대하고도 대담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매한 개념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어떤 세상만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어떤 영적인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환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지구촌 곳곳에 구석구석에 그런 현실을, 아픔을 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권능 있는 기도입니다.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고단한 이민 생활에 하루를 마친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삶에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두움과 외로움이 짓누르는 병실에 홀로 누워 있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전쟁의 포화가 빗발치는 아비규환 가운데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구체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절망과 실망 속에 앞에 길이 안 보일 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나의 나라, 나의 욕심, 나의 소망, 내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른 권세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건, 그것이 재력이건, 그것이 무기이건, 그것이 정치력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지극히 종말적인 기도입니다. 이 종말적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때가 있는데, 그 미래의 어떤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때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그 때와 닿아서 기도한다. 이게 종말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반모섬에서 혼자 유배되어서 그 환상 가운데 계시록을 쓰고 또 요한복음을 쓰는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비전, 그 뭐냐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already, 이미, but not yet, 하지만 아직, 이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우리 삶에 충만하지 않았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마치 흙탕물 속에, 흙탕물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 그 나라를 기대는 하지만 다 예측할 수 없고, 소망은 하지만 다 헤아릴 수는 없고, 바라는 보지만 형체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롭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처한 환경을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며 탄식의 기도를 내뱉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밑바닥에서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한 것은 오히려 우리 작은 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요, 우리 눈에 담겨지지 않지만 아주 큰 것도요, 우리 눈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우리 눈에 담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 광활한 우주는 뭐 갈 것도 없죠. 그냥 이 은하수, 태양계, 이것도 우리 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비는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숨겨져 있는 것이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종말의 기도, 종말적인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신앙의 동력이 됩니다.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의 때, 그 성취를, 그 미래 아닙니까? 그 때를 가지고 와서 오늘 하루의 현재를 살아가는 힘으로 삼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들과 환경들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오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오늘의 삶은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고 힘들고 절망과 낙심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종말의 그때를 내가 오늘 살아간다는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적인 지구의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안다라는 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 들을 만한 것들이 아니죠. 몇 명이 선택받는다, 뭐 수많은 것들. 한국은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혹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몰라요. 예수님도 그때와 장시는 나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는 그 종말, 그건 우리가 압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야 만다. 멀지 않은 미래에 나의 개인의 종말은 온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 종말,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건 개인적인 종말이건 그것을 내 현재의 자리에 끌어당겨 놓고서 내 현재를 살아가는 힘으로 삼는 것, 이게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개념과 구름 속에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멍한 상태에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힘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야 돼. 기뻐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요세프 비티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출생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지점에서 처음 도착 목표로 삼았던 그 지점에서 바라볼 때라야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 행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비밀도 오직 그 종점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드러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이 말을 그냥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이 개념, 이 컨텐츠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일생은요, 그 마지막 지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 하기 전까지는 내가 쉼없이 달린다. 그게 뭐예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그 종착역, 도착점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그냥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여기 굴르다 저기 굴르다 보니까 여기 왔어. 그냥 뭐 인생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도착점이 어디인가? 나의 죽음의 때가 어디인가? 내가 목표를 삼는 것은 어디인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종말의 때를부터 더듬어서 2023년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지점에서 인류의 운명이 설명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성경 공부할 때 사라의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갖고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정리되는 성경의 시작. 즉 그녀가 어떤 삶을 그 전까지 살았던지 간에 그녀의 그 마지막 그 종말,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종말적인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인류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끝에서부터 설명되어지는 것. 나의 삶도 도착점에서 내 삶의 전부가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라는 종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영혼의 온 매무새를 고쳐잡습니다. 내 달려갈 길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종말의 때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완성될 그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 내 온 매무새를 고쳐잡고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종말의 때가 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께서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요 말 자체가요, 종말적인 기도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그 워싱턴에서 그 랠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삶은 흑인과 백인 이 미국에서 그 어떤 것도 평등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암울한 어둠의 현실을 나는 살아가고 이겨나고 이 현실의 방향을 줍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르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종말적인 기도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자리는요, 언제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이 밑바닥에 깊이 깔려진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영적인 행위예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날줄과 시줄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그게 말씀의 자리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루어졌던 일들, 인류의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바라는 그것, 그 상태, 그것들을 향해서 오늘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선포는요, 늘 종말적입니다. 말씀 선포는 그냥 본질적으로 종말적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 선포는. 저희 교회에는 3번의 공예배가, 한국어 예배는 3번의 공예배가 있습니다. 3번의 공예배를 더하면은 150분이 됩니다. 일주일에 150분이에요. 말씀 시간은 그것보다 짧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광고하고 뭐 등등 시간 다 빼고 나면 말씀 시간은 90분쯤 될까요? 어쨌든 그냥 제너러스하게 150분으로 넉넉히 계산하면 그게 일주일에 얼마가 되냐면 1.5%입니다. 1.5%. 1년으로 계산해도 평생 동안 일주일마다 3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계산해도 그것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예배를 평생 동안 완벽히 출석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 전체에서 1.5%가 채 되지 않는 것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1.5%. 너무나도 작은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5%밖에 되지 않는 그 겨자씨에 내 인생의 98.5%를 다 던지는 것. 1.5%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겨자씨에 내 98.5%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의 때를 오늘 현재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겠냐라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온 매무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 삶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작다. 제가 뭐 제너러스하게 1.5%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꼬박꼬박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제껴두고,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전에 살았던 그 횟수들을 다 제껴두고, 이것저것 다 제껴두면요 1%도 안 돼. 0. 몇 %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뭔가 말씀으로 좀 씨름하는 그 시간, 내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0. 몇 %.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 인생의 방향을 잡아라. 그 종말적인 신앙,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소망함으로 오늘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고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인생의 방향타를 잡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버지의 나라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자리에 가져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방향으로, 의미와 목적과 동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또한 언제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가 이 교회를 꽉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자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오늘의 삶을,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영혼들 바라보면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들을 품고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